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먼저 봅니다. 사사기 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이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 드리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쳐 주셔서 그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하여와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거수일투족이 다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에 마음으로 마음판에 새기고 또한 입술로 말하고 손과 발로 온몸으로 행동하는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직접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귀하고 복된 인생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은 활짝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과응보를 깨달으시고 범죄하지 않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과응보의 모델인 그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인물 26탄인데요. 성경 지금 창세기로부터 인물을 쭉 뒤져서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에 다는 못 드리더라도 아주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그런 성경 인물을 지금 말씀을 해가는 가운데 26번째 아비멜렉이 나왔어요. 근데 그 아비멜렉은 여러 성경에 4사람이나 등장하나 다 나름대로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은 인과응보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에요. 아비멜렉 왕을 보면은 자기 형제 70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 막내 요담이가 도망가서 숨었기 때문에 69명을 죽인 겁니다. 기드온, 다시 다른 이름으로 바알세,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드온에게 아들이 71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인공 아비멜렉은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에요.
첩도 아니고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여종이 왕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졌단 말입니다. 왕이 되고, 그래서 자기 이복 형제들을 다 자기의 처첩 비빈 그 기드온 기드온의 그 71명이나 되는 아들들을 자기 빼놓고 71명 중에 70명이 있는데 그게 바위 위에 한 곳에 다 모아놓고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막내 등이 요단만 도망가서 나중에 저주의 예언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 알맹이가 인과응보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과응보 얘기하면은 불교의 전용물로 얘기하고 있어요. 불가에서는 이렇게 선행을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선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악행을 하면 이렇게 악한 응보를 받는다 해서 불가에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제가 비교 종교를 하면서도 불교에서뿐만 아니야,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마음의 투교도 마찬가지고 세계의 여타 다른 모든 종교들이 다 살생과 도적질과 간음을 다 멀리하고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선행은 권면하고 악행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요. 우리 기독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모든 종교가 권선징악의 그런 도를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불교에서는 불가에서는 특별히 인과응보를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자기들의 교리인 양 얘기를 하나 다른 모든 종교가 다, 우리 기독교를 포함한 다른 모든 종교가 다 그렇지 않다, 다 인과응보를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도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놨어요. 성경 말씀 전체를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 하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딱 그 못을 박아놨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아비멜렉은 네 사람이나 등장합니다.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그라랑 아비멜렉이 나와요. 최초로. 그러니까 사라를 취하려다가, 사라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각시가 되는 사람이에요. 아내가 되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라를 너무나 예쁘니까 자기가 품으려고,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꿈에 현명하시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 그라랑에게. 그래서 그건 선지자의 아내다, 손대지 말아라, 손대면 너는 죽는다 하고 계시를 줍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손을 안 대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예물과 함께. 그러한 아비멜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비멜렉이, 그리고 애가 없을 때 태문을 열어서 또 아이까지 낳게 해주는 그런 축복을 받은 아비멜렉 왕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블레셋 왕 또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이제 아들 때로 넘어갔어요. 아브라함 때에서 아들 이삭 때로 넘어갔는데 이삭의 마누라 리브가도 그렇게 또 천하절색이라. 이게 여자는 예쁜 것이 죄야. 어떻게 보면 예쁘니까 다른 사람이, 장미꽃이 이쁘니까 그걸 꺾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얼마나 여러 사람이 아름다움을 만끽할 텐데 꼭 꺾어다가 자기 집에 가서 화분에다 꽂아놓고 보고 싶은 인간의 못된 그런 심성을 자극을 시키는 거죠. 오늘 아비멜렉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아비멜렉 왕이 그라랑도,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아브라함과 이삭 대대로 자기 마누라를 이제
아버지한테 배웠어. 이삭이 아니 자기 어머니를 그 그라랑 앞에 가서 누이라고 속인 거야. 누나라고. 아니 사실은 누이지, 누이가 맞지요. 그런데 그것은 결혼하기 전에 누이였지요. 결혼한 후에는 엄연히 아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직이나 아내라고 그러면은 나를 죽이고 자기 아내 뺏어갈까 봐서 이제 아브라함도 자기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혼한 부부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갈라 놓지 않고 그리고 늘 함께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고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그렇게 하라고 아버지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고 배웠다 그 말이에요. 가정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지요. 그리고 이삭과 그 평화 언약을 맺은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에요. 세 번째로 제사장 아비멜렉이 또 나옵니다. 역대상 18장 16절에 아비아달의 아들이고 다윗 왕 때의 아비멜렉의 제사장으로 등장하는 그 또 제사장 왕이고 아비멜렉이 그랄 왕이고 블레셋 왕이고 제사장으로 등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 마지막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기드온의 아들. 이 기드온의 첩소생 그리고 종의 소생으로 이복 형제 69명을 죽이고 여인의 맷돌 웃자게 얻어서 맷돌을 저는 어려서 맷돌을 돌려봤어요. 실제로 어머니 할머니가 맷돌을 갈아서 콩국수를 해먹고 또 두부를 만들어서 해먹고 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런데 그 맷돌 윗짝을 들어서 내려친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망대 위에서 그걸 가지고 올라갔던 거, 망대 위에 도망갔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려치니까 아비멜렉의 두개골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서도 참새가 짹하고 죽더라고. 자기 옆에 부하 병사에게 야, 너 칼을 빼서 나를 빨리 죽여라. 나중에 내가 여자한테 죽었다고 소문이 날까 두려우니까 아예 그 연약한 여인에게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다. 그 소리 듣기 싫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병사가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잘라서 죽인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보니까 오늘 이렇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70명을 죽인 그 69명 정확하게 죽인 아비멜렉 왕을 하나님께서 인광보로 여인의 맷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호위병에게 죽이도록 명한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아비멜렉 왕이 되려고 이복 형제 69명을 죽인 그는 에웃의 아들 가일에게 배신당하고 결국 여인의 맷돌에 맞아 죽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보응하셨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원한이 있습니까?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교회를 핍박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요. 두고 보세요. 거짓말인가?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한국에 있는 목회자 60만의 목회자들이 하나같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6만여 교회가 지금 절반 이상 4만여 교회가 지금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아예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지하가 됐든 1층이 됐든 2층이 됐든 왜 모이지를 않는 거야. 모이지를 코로나 감기보다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 정권이 무너지면은 도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정권이 아직 무너지기 전이지만은 무너지기 직전에 그 전에도 여기에서 수도 없이 이런 말씀을 외쳐댔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머리가 되는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손과 발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도 가는 것이고
선교를 우리 백성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왜 그러냐? 12 제자들 중에 특별한 사도로 부름받은,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으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 유럽 지역까지 복음의 나팔을 불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같이 무슨 전기가 있습니까? 무슨 발전이 됩니까? 무슨 기관차가 있습니까? 전부 다 아무것도 없는데 기껏해야 그 운반 수단이 그냥 말이나 하는 정도였는데, 기마 말을 타고 움직이는 정도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많은 대적을 만나면서,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육신의 질고로 가장 고통 속에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시오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때부터 성 안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 가지고 안수받고 눈에 비늘이 벗어지고 이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들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역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라면 땅끝 어디에서 부르든 간에 거기에 오라면 가는 겁니다. 파키스탄에서 오라고 그랬습니까? 제주도에서 오라고 그랬습니까? 가는 거예요. 저희 죽음을 몇 번 맞이하고 하다 보니까 무서울 게 없어요. 응? 무서울 게 없다고요. 어차피 죽은 인생인데, 어차피 2번, 3번 죽었던 인생인데 무슨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건 살고 싶은 욕망이 죽음에 대한 욕망보다도 더 강하게 표출될 때 죽음이 두려움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이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되게 되면 죽음을 불사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 표 중에 하나가 사직생입니다. 오직 예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인광부의 아비멜렉,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시브리어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 이름대로 그라랑도 되었고 블레셋 왕도 되었고, 또 오늘 이렇게 또 본문에서 제사장도 왕의 계열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늘 등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8장, 아비멜렉이 누구냐? 사사기 8장 30절 31절에 보니까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아내가 몇 명이라고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아내가 많음으로 그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나 된대요. 70명이나. 그리고 그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까지 합쳐서 71명이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10명의 아내를 두었다면 한 사람이 7사람씩 낳은 거예요. 7 아들을. 아들만 낳습니까? 딸도 한 절반은 낳겠죠. 한 140명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그만큼 중동 지역은 일부 다 저자예요. 그것이 흉이 될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파워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중동 지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죠. 그의 첩도 아들을 낳음으로 그 이름을,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음으로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사사기 9장 5절에 보니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오늘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 여룹바알이에요. 아들 곧 자기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막내 아들 하나 요담만 남았단 말이에요. 사사기 9장 50절 53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은 세겜과 데베스를 취했으나, 점령했으나 여인의 맷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는 하나님의 인광보를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인간들이 안 갚아줘도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인간을 통해서 갚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참 북한에 ICBM을 쏴서 올렸더라고요. 미국 전 대륙을 다 쏠 수 있는 그리고 한국은 물론이고 그 자기 인접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와 그리고 일본까지 호주까지 다 사정권 내에 다 두고 있어요. 죽으려고 작정을 하면은 뭔 짓을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백악관에서 성명서가 나왔어요. 보니까 자기가 세계 경찰 국가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동맹 국가들을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요.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들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비멜렉 생애의 중요한 사건은 첫째, 왕이 되려는 음모를 했다. 사사기 9장에 1절로 4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은 부친 기드온이 사망한 후에 세겜 외가의 친척들을 배후 세력으로 해가지고 총 71명의 중에서 형제 중에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획책했더라 그 말입니다. 사사기 9장 5절에는 69명의 형제 막내 요담은 제외하고 다 죽이고 왕이 된 자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불법으로 왕이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훗날 역사가 증명할 겁니다. 잘못된 왕, 촛불 왕이라고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고 앉았는데 불의한 방법으로 왕위에 올랐다. 요담이 막내 아들 그 요담이 비유를 하고 예언을 합니다. 사사기 9장 7절로 15절에 보니까 감람나무 비유, 무화과나무 비유, 포도나무 비유가 등장해요. 그런데 그 비유는 다 감람나무로 비유된 기드온, 아비멜렉의 아비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화과나무로 비유된 기드온, 그리고 포도나무로 비유된 기드온, 이 세 나무로 비유된 기드온은 다 기드온을 위해서 300명 용사로 전 블레셋을 다 휩쓸고 전성을 거둔 겁니다. 그때에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에 모든 지파에서 부탁했을 때에 왕위를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사사기 9장 15절에 보니까 가시나무로 비유된 아비멜렉은 왕위를 허락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은요 아비멜렉과 대적을 예언합니다. 요담을 통해 사사기 9장 19절로 20절에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은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이 기쁜 일이면은 의롭고 진실된 일이면은 기뻐할 것이다 이거예요. 백성들이나 왕이나 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20절에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아버릴 것이다. 살을 것이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아비멜렉만 불을 내가지고 백성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왕자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세겜 사람들과 밀로 집에서도 불이 나와가지고 아비멜렉을 살라버릴 것이다. 그래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두개골이 박살나고 다 죽어가면서 자기 병사에게, 적에게도 아니고 자기 병사에게 목베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봉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요담의 저주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장면이에요. 아비멜렉이 배반을 당합니다. 22절로 33절에 요담의 예언이 적중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도 많이 한 하나님의 사자들의 입술을,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얼마나 이 각 나라마다 어떤 나라가 어떻고 어떤 나라가 어떻고 우리나라가 어떨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그 예언이 맞는가 안 맞는가 두고 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악행에 대해서는 인과응보가 그대로 적용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사기 9장 34절로 35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은 가알과 세겜성을 치고 재건치 못하도록 소금을 뿌렸다고 그랬어요. 9장 49절에는 이 전투에서 대략 1,000명이
죽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두 번째, 아비멜렉의 최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50절, 57절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불의한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를 죽였으니까 아주 악행 중에 악행이에요. 세상에 피를 나눈 형제가 나입니까? 이복 아무리 어머니가 다르다 할지라도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다 죽여? 공격하려다가 인광보로 여인이 던진 그 불의한 아비멜렉이 인광보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최후를 맞이했다. 자기 호위병에게 칼로 죽임을 당했다. 오늘 본문 50절로 53절에 보니까 데베스에서 망대를 공격하려다가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가 박살났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54절로 55절 본문에 보니까 아비멜렉은 여인의 손에 죽는 치욕을 면하고자 호위병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명령했지 않습니까? 56절 57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부응하심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아비멜렉을 통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성경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아비멜렉의 사악한 성품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악한 성품을 교훈하니까 사악한 성품을 가져라? 못된 놈들이나 사악한 성품을 갖죠. 악행을 저지르지요. 아비멜렉을 통해서 인간에게 내재한 악한 성품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선한 성품을 바꿔 넣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권력의 야망,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70형제를 살인하고 전쟁을 하고 불의와 보복 등 오늘날도 만연되어 있는 풍조이기에 이는 인간의 악한 모습의 거울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과응보 이치를 교훈하고 있어요. 악을 심은 아비멜렉은 결국 뿌린 대로 거두었어요. 형제를 죽였습니까? 자기도 여인의 돌에 맞아 죽었다 그 말이에요. 부친과 형제를 배반했어요. 후일 신임한 자들에게, 자기가 신임한 자들에게 배반을 당했어요. 70형제를 잔인하게 살해했으나 그도 여인의 맷돌로 비참하게 살해되었더라만 하나님은 공명정대하신 분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잠언 24장 12절 말씀, 시편 62편 12절 말씀, 에레미야서 17장 10절 말씀, 25장 14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갚은 대로 보응해 준다. 시편 62편에 구약에서 시편 하나, 신약에서 마태복음 말씀 두 말씀만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시편 62편 12절 말씀에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주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주님 재림하실 때 그 말이에요.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 재림하실 때 보응하신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당시의 사악한 사회상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상을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비멜렉의 악행이 허용될 만큼 당시의 사회 풍조가 부패했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는 줄 알되 그게 말이요 막걸리요 도대체. 그리고도 지도자가 되겠다고 이건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실이고 팩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핏대를 채워가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누가 참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가 같이 혼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가 이 사회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양심에 털이 나도 보통 난 게 아니에요.
거짓과 선동의 명수들만 우글거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목자라고 하는 자들이 좌편향대에서 예수보다도 그리스도보다도 기밀성인을 충성하는 사람들이 천지 때깔이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웃기지 마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시는 지도자를 뽑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광보란 불교만의 전용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은 인간이 뿌린 대로 거두시며 선악간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그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비멜렉의 인생은요 철저하게 악행과 살인과 전쟁과 보복으로 두번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광보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대로 저도 당하는 거예요. 지 밑에 부하들한테. 악행하면 악행으로 보응합니다. 살인하면 살인으로 보응합니다. 전쟁하면 전쟁으로 보응합니다. 보복하면 자신도 보복 당한다고 하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그대로 아비멜렉을 통해서 적용됐어요. 이제 우리도 아비멜렉을 교훈을 삼아서 악행과 살인과 전쟁과 보복을 금하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선행과 사랑과 화평과 용서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